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직임을 맡았던 아론의 죽음,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제사장 직임이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로 계승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고생 끝에 호르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 아론, 영적 지도자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이렇게 죽는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물을 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아론이 어떻게 죽는지를 그리고 있죠.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혔을 때 비로소 아론이 그 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29절에 있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하게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했죠. 비록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했습니다. 무리바 물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도 결국에는 순종을 했고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은 해가를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론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시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총론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론에서는 불순종이 있었죠. 무리바 물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내라는 순종을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분노 가운데 2번이나 내려쳤죠. 물이 나오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문제였지만 실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분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모세는 분노 중에 지팡이를 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거죠.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진 것입니다. 리더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불행히도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못 드러냈습니다. 결국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내는 목적에는 성공을 했지만 순종의 방법에서 능력의 소스에 대한 왜곡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낸 범죄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종했지만 개인의 흠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세와 아론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더 큰 수준의 순종과 자신을 버리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본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참된 겸손,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시키는 본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리더의 길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더는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리더가 잘못되면 리더를 따르는 그룹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팔로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만 받게 되죠. 그러나 리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 플러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심판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다고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일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혼의 결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리더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리더는 더 많은 것을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리더는 주인의 뜻을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많이 깨닫는 순간 순종의 요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깨닫는 지식의 양의 높이만큼 기대되어지는 순종의 레벨도 커진다는 것이죠. 깨달은 것을 순종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더 큰 심판 가운데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 지식만 쌓는 리더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알아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들 대부분은 리더이죠. 목사나 목자는 교회의 리더고, 기존 신자는 초신자의 리더고, 부모이면 가정의 리더고, 신자면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의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리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까지 포함된 더 높은 수준의 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발산하고 드러내는 본이 되는 성품을 기대하십니다. 이걸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리더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리더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겸손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 리더의 여정 가운데 이런 리더의 캐릭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과 겸손과 본이 되는 성품에 있어서 가장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런 부담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 리더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론의 죽음에 드러난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론은 그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죽음치고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에게 홍역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호르산에서 영광스럽게 죽었죠.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죽었을 때 전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하게 되죠. 또한 그의 제사장직은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온전한 순종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여전히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했던 리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조석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공유했던 리더들에게
더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리더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내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독재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나의 리더 직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베푸실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리더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장에서 우리의 심판자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감사로 나의 삶을 기꺼이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헌신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지션에서 리더로서 삶의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을 주님께서 기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서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분열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리더로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기도하실 때 건축과 유수 사역자 청빙 등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단기 선교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여서 병 중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평생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간증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